민수기 51번째 시간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제시한 백지소표에 눈이 멀었던 발람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로 길을 가다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길을 멈춰서자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고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 그러면서 나귀에게 엄청나게 호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나귀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그때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 그랬습니다. 육적인 눈은 떠 있지요. 영적인 눈을 밝히셨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밝히심에 사자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발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렇게 원래의 자리에서 어그러지고 오염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모습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뿐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어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때에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렇게 발람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세상의 유혹 앞에 그 발락이 제시하였던 무엇이든지 주겠다,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유혹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가셨을 때 사단이 했던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뭐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만 해라, 저주만 해라. 그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 이길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나니. 발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이라고요? 사악한 길.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요. 자기의 보기에는 완전해 보여요. 왜요? 하나님도 허락했잖아요. 하나님도 가라 그랬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부하지 마, 그걸 그냥 정말로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드는 그런 개념 없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면 발람처럼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처럼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사악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발람, 이 사악한 길을 가는 그 발람을 그냥 죽이지 않으세요.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 그리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도망치게 된 것,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된 것, 그 모든 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귀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본 것도 아니고 나귀가 능력이 있어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발람을 쳐서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그에게 정신 차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뭐 하셨어요?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응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왕을 보면서도 알잖아요. 다윗왕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보냈을 때 그가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여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됐을 때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가 그 일을 한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 자체가 없었어요. 죄책감 자체가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회개라는 건 정말로 그 죄가 내가 죽을 만큼 잘못한 죄라는 걸 내가 정말로 느끼게 될 때 회개가 나와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이건 죄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바로 그 죽일 놈이다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다윗이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알고 침상에 뜨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눈을 밝히셔서. 그랬으면 다윗과 같이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발람이 눈이 떠져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빼들고 서 있는 것을 알고 머리 숙여 엎드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본 하나님이라 당신이 나를 알고 길에서 서신 줄을 내가 알기는 하였느니라.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저라고 했나이다. 네, 굉장히 발람이 아주 스탠다드하고 모범적인 답을 말한 것처럼 보여요.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밝혀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발람의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발락이 제시한 백지수표.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죽이겠다고 서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너의 길은 사악한 길이다. 지금 직접 말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너 가는 이 길은 사악한 길이다. 그 직접 말까지 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도 말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4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말 할 게 아니죠. 그냥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그건 사악한 길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너를 막으려고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관역 삼아 지금 조준하고 계신다고요, 발람을. 그런데 발람은 뭐예요? 그 조준하고 계시고 관역 삼고 계시고 칼을 들고 있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34절에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랬더니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 함께 가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까지 막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마음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갑니까? 지금 발락은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왜 오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오라 그런 거예요. 백지수표 주고 네 높여주겠다고, 고귀한 신분 만들어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봐야 아무런 소득도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2020년 이 마지막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돌이키리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도, 내가 원해도, 내가 바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발람의 최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복할 때 31장에 가면 그 모압 왕들과 함께 죽어요. 그 정복될 때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유다서에도 말하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의 길을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는 사악한 길이라 그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 길이 미친 행위라 그렇게 말을 해요. 미친 행동이라.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인과 이 고라와 발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 발람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받은 길로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 막으시는데도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은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러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후로도 31장까지 발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가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시고 애가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 다 듣고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참으시며 돌이키기를 바라고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루를 천년과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발람처럼. 여호와께서 칼을 들고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 칼을 비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참 불공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안 그래요. 어제도 제가 이 소요리 문답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는 건 누가 받는다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걸 진짜로 절감하는 사람이 간절히 열두의 혈정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를 찾을 때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상황을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가 심판을 받아요? 발람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칼로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너희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왜요?
나팔을 불어서 정직하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그걸 돌이키면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죄가 없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나팔 부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뭐 했어요? 오늘 31절에 머리를 숙여 엎드렸어요. 머리를 숙여 엎드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 것이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가 더 무서웠냐면 발락이 제시한 백지수표를 잃어버릴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발람이 제시하는 그 백지수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그 두려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그리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발람이 제시하는 백지수표, 봉수표 될 수도 있고요. 그거 별것 아닌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영원합니다. 발람은 그 불의한 삭슬 위하여 사악한 길로 미친 행동을 하며 여호와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들어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가지고도 가로막으며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달려 들어가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 이 사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막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길을 돌이켜 이 2020년 마지막 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